뉴욕 시장의 일종인 가로수라고 하는 신문이었습니다. 무심코 들적이다가 전 잠시 눈물을 머금을 수밖에 없는 이런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너무 심하게 아프면 차라리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머리가 쪼개질 듯 아프고 쥐가 나서 이틀이 지나도록 풀리지 않으면 전 소리치고 웁니다. 그럴 때 누가 위로해 주면 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도 내가 될 수는 없어. 내가 아닌데 내가 얼마나 아픈지 어떻게 알아? 하지만 전 목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울음으로 대신해 버립니다. 이 이야기는 불치병으로 19 나이에 세상을 떠난 민초이라고 하는 청년의 절규였습니다. 짧은 생을 마감한 한 청년이 그 청년이 겪은 투병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녀는 차라리 죽고 싶다고 표현을 했고, 또한 자기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아줄 사람이 없었기에 눈물로 스스로를 달래야 했던 그 소녀를 생각하면서 저는 그냥 창밖 너머 먼 산을 바라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크다 할지라도 이 민초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겪은 고통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사람들은 제각각 아픈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의 아픔도 아픔입니다만 마음의 고통은 더 큰 것이고, 이런 환경 속에서 오직 나 혼자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 절망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 가운데에도 이 청년처럼 차라리 죽었으면 편하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이 나를 정복하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절망에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고난을 헤치고 믿음으로 승리한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고난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예수님은 깨끗하고 의로운 아주 진실된 삶을 사신 분입니다. 본문 시편 22편은 다윗이 노래한 시로서 메시아의 순환을 예언한 시로 유명합니다.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2000년 전에 다윗 왕이 노래한 시입니다.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을 것을 예언한 시입니다. 이 시는 맨 첫 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로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시인은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슨 참변을 당했기에, 도대체 무슨 비통한 경험을 하고 있기에, 어떤 절망 속에 빠져 있기에 이런 애원을 털어놓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이 어떤 사건에 직면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희망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 비탄의 호소를 올릴 수밖에 없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놓여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인은 영혼과 온몸을 떨며 울부짖는 고통 속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실 때에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 원문은 엘리 엘리 라마 아잡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박다니와 아잡다니의 차이는 복음서 기자가 히브리어로 표기하지 않고 예수님 당시 유대 사람들이 사용하던 아람어로 표시하면서 온 차이입니다. 여기서 리, 아잡다니, 사박다니 끝부분의 이는 애절함의 극치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초절하고 비참한 것을 우리나라의 민요 창으로 표현하면 아마 잘 나올 것입니다.
비통하고 애절한 마음에 서린 하늘, 그 고통을 통절한 울부짖음으로 노래하는 참. 우리 예수님은 깨끗한 삶을 사셨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사셨습니다. 남을 돕고 사랑하고 침식을 잊으실 정도로 가난하고 병들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목숨까지 인류를 대속할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엘리시 엘리시 라마 아잡다니, 이 절규는 주님의 고통과 아픔과 사랑이 절정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다윗이 바로 오늘 이 처절한 울부짖음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2000년 후에 주님께서 십장에서 부르짖던 이 기도, 이 호소, 이 울부짖음이 주님이 오시기 이 땅에 2000년 다윗 왕 그 시대에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로 2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있는 그 상태에서 다윗은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신음하며 죽어가면서 탄식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신다. 낮에도 밤에도 부르짖었건만 하나님은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숨쉬는 것이 고통스럽고 죽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들 때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마저 들지 않습니까? 신음하며 기도하고만 하나님의 응답은 온데간데 없고 눈물만이 옷깃을 적실 때면 원망의 탄식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6절로 8절에 보니까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비웃고 있다는 겁니다.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울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던지 나는 사람이 아니라 벌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 시를 가리켜서 고난시 또는 탄식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난이나 탄식시보다도 의지시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저는 봅니다. 본문 4절에 우리 주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과 또 1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의지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의지시입니다. 엘리시 라마 아잡다니, 이 표현은 탄식의 소리나 그 정식은 의지시가 맞습니다. 인간적인 고뇌의 손길이 다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자기 문제를 호소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 자기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주실 것을 아주 강력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당신만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인 줄 내가 믿사오니 이 가련한 자를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는 의지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인의 고백은 탄식한 것 같지만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아주 장렬하게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20절에서는 내 생명을 칼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며 21절에서는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0절 2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외친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탄원하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들소의 뿔에서 또는 사자의 입에서 생명의 그 칼 위협으로부터 여러분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어도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분에게 부르짖고 간구하면 그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아멘, 사다리를 놓아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서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항상, 그래서 교회에서는 괴로워도 힘들어도 찬송을 하는 거예요. 장례식장 그 시신 앞에서도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은 우리의 상황을 바꿉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깊은 수렁에 빠진 나를 건져주신다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인생에 고달파서 울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사는 것이 힘들어서 울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눈물 흘리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탄식만 남아있어도 안 됩니다. 그 눈물 속에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탄식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강한 의지와 믿음이 깃들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절망과 좌절 속에 탄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까? 탄식의 소리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탄식 속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탄식 속에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임스 와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호프, 소망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유명한 명화입니다. 이 명화의 내용을 보면 이 지구가 있습니다. 이 둥그런 지구 위에 아주 남루하고 허름한 옷을 입은 한 어떤 소녀가 앉아 있습니다. 지구 위에. 그리고 이 소녀가 거기서 아주 고대 악기, 옛날 아주 고조선적 고대 악기 하프를 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들고 있는 그 하프를 가만히 유심히 보면 하프의 줄이 다 가닥가닥 다 끊겨져 있습니다. 한 줄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소녀가 남루한 옷을 입고 비쩍 마른 생기도 없는 모습이지만 한 줄밖에 안 남아있는 그 하프를 들고 연주하는, 뜯는 그 그림입니다. 줄이 정상적으로 다 있어도 이 악기를 켠다는 것이 어려운 건데 가닥가닥 끊어진 악기를 연주하는 그 소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녀는 그 줄을 갖고 열심히 하프를 켜고 있는 겁니다. 왜 킵니까? 그 한 줄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유명합니다. 인맥의 줄이 다 끊어지고 세상줄과 믿었던 사람과 관계도 다 끊어져서 배신당하고 나 혼자 남은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한 가닥의 줄만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노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 교통할 수 있는 한 가지 줄 뭡니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소망의 닷줄이 튼튼하게 우리를 견인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다니엘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사방이 아주 캄캄하게 막힌 암담한 상에 처해 있을 때에도 자기 조국 예루살렘 성 동쪽 문 창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을 향해 그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진 그 다니엘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도 높여주셨습니다. 그가 이방나라 강독의 포로로 끌려가서 사는 신세였지만 그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원수대 하나님께 어떻게 빌 겁니까?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과 맞짱 뜨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우리가 믿고 순종할 일이지 그런가 안 그런가 시험해 볼 대상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줄이 다 있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과 줄이 다 있습니까? 자신이 없으시네. 자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다.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결코 내가 거꾸로 지지 않냐고. 아멘. 바닷물 또는 화염에 휩싸여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한 그 말씀. 그 말씀, 그 약속 주신 그 하나님과 내가 줄이 다 있다고 하면 그 줄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 나는 결코 패배자가 아닙니다.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소망의 사람인 거예요. 비전의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오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고백한 이 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윗의 탄식과 내가 삶 속에서 부러지는 탄식, 무엇이 다른가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다윗의 탄식 속에는 큰 소망과 기대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절망이 절망에서 그쳤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절망하는 사람이고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절망 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소망에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탄식이 탄식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탄식 속에 다윗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 꽉 차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말하는 식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가 서산에 기울어져도 해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후면 장렬한 빛을 발하면서 다시 떠오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좌절의 순간이 올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의사가 뭐라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한 줄만 남은 악기를 열심히 켜고 있는 소녀처럼
하나님을 향한 한 줄기 소망을 갖고 지금의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헤쳐나가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믿음이 그 한 가닥 줄입니다. 그 믿음이 소망의 줄입니다. 이 줄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